말씀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언급되고 있는데 그들은 엘리의 두 아들과 사무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 대제사장의 집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고 과거에 말씀을 하셨었지만 본문에 이르러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바꾸십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복을 저주로 바꾸셨는가? 본문에 드러난 엘리와 그의 아들들의 모습을 살펴보아서 그 이유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12절에서 행실이 나쁘다고 말씀을 하고 17절에서는 제사를 멸시하였다 합니다. 25절에서는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쁜 자, 제사를 멸시하는 자,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는 자가 되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은 본문에서 그 이유를 드러나고 있는 이유들을 우리가 찾아보자면 29절에서 하나님의 제물과 예물을 밟는 행위를 저질렀고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고 가장 좋은 것으로 살찌게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는 생각과 행동을 표출하였고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기는 것을 만들어내었고 좋은 것을 자기의 것으로 삼아서 살찌우는 이 무절제한 삶을, 욕망을 따르는 삶을 살았더라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엘리 가문에 저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다른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한마디로 이거죠. 내가 너를 버리겠다. 너 대신에 다른 사람을 세워서 내가 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러면서 새롭게 세울 제사장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일으킬 제사장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본문에서 현재 아이인 사무엘이지요. 2장에 드러난 말씀 가운데에서 사무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자면은 21절에서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자라니라. 26절에서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35절에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대 최고의 위치라 할 수 있는 엘리의 가문을 멸망에 이르게 하시고 아이 사무엘을 높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왜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인가? 30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타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주어진 제사장의 특권을 박탈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가볍게 대우를 받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만큼 하나님께서도 나를 그렇게 여기시더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멸시하시더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가볍게 여긴 엘리 가문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하나님을 존귀히 여겨서 귀한 아들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바친 이 한나의 아들 사무엘을 높이시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는 자를 버리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높이신다는 교훈의 말씀이 엘리와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세상은 그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느냐?
참 어리석네. 너무 이거 미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는 거죠. 가장 좋은 것,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식마저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눈에는 어리석고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고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너무 좀 광신도 아니야? 좀 잘못된 사람 아니야? 이런 반응이 나오더라는 거죠. 한나는 힘겹게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을 때에 사람들로부터 아마 그런 취급을 받았을 것 같아요. 아이고 자기 주제도 모르고 저런 걸 함부로 결정을 해. 아이고 이렇게 여길 거 아닙니까? 아이를 그렇게 못 갖더니 그래서 어떻게 해서 겨우 생겼는데 아이고 그 아들 금지옥 키워도 모자란데 그걸 딱 가다 바치냐? 야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저러지? 이러한 반응이 나올 게 뻔한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아들을 높여주셨어요. 그 아들을 제사장이 되게 하셨고 이스라엘의 왕 앞에서 행하게 하셨습니다. 왕들에게 기름을 붓고 그들을 지도하는 자리에 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나에게는 자식을 더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존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엘리와 그의 아들들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의 제물로, 하나님의 예물로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을 살찌게 하였습니다.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질서가 아들들에 의해서 무너지고 있는데도 아들들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하나님이 2순위, 3순위로 밀려나고 있는데 그것을 그냥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이 무너지고 있는데도 아무런 손을 쓰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 그 태도부터 시작했는데 이 태도가 아들들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사가,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하였고 하나님을 섬기는 기본 질서들이 파괴되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에 대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버리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는가, 존중하는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내 삶에 하나님이 2순위, 3순위로 밀려나고 있는 것이 보이고요.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질서가 내 삶에서 무너지고 있는데도 아무런 대책 없이, 아무런 가책 없이 가만히 있는 모습이 나에게 보이거든 이게 바로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는 모습이라 여기셔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그리고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주의 깊게 보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내려주신 은혜와 복으로 나 자신을 살찌게 하는가,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사는가, 바로 이 모습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이 마음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의 기본기. 엘리와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악용하였습니다. 이 모습이 아들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자로 발전하게 하였고 이로 인해서 전쟁터에 나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엘리는 뚱뚱함으로 나타나고 나태함으로 나타나서 결국 의자에서 넘어져서 자신의 몸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목이 부러져서 그 자리에서 죽고 말지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을 쾌락의 도구로 타락시켜버리는 자의 결국이 이와 같더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나의 경우 그토록 어렵게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친 그 아들, 드린 아들 사무엘을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분명 사무엘은
부패한 제사장들 틈에서 거기서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보고 듣고 배우고 그렇게 자랐어요. 그런 환경 가운데 자란 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엘리와 그의 아들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성장하는 것이 이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을 나타내는 그것을 매일 보았어요. 그런데 희한하죠. 아이 사무엘은 그들에게 물들지 않는 거예요. 21절을 보세요.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 좋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앞에서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는 함께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더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와 함께한다는 말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이 단어가 성경에서 어떤 때에 사용되고 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사무엘이 여호와와 함께하였다는 말이 보다 깊은 의미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단어는 출애굽기 34장 28절에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을 때에 그때 하나님과 가졌던 친밀함을 나타내는 단어로서 사용되었습니다. 또 시편 130편 7절에서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여호와와 함께 있는 것으로 표현할 때에 사용되어진 단어입니다. 즉 사무엘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에 하나님과 함께 그 가운데에 그는 자라고 있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그와 함께하고 있었더라는 것이에요. 즉 어떤 환경임에도 거기에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풍성하게 이렇게 구속의 손으로 쫙 붙들어주고 계시고 그러면서 함께 해주고 계셨더라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을 여호와 앞에서 자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무엘서의 저자가 사무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사무엘을 모세의 수준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으로 평가했더라는 거예요. 본문의 저자는 사무엘의 어렸을 때의 모습을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라는 표현과 18절에서는 여호와 앞에 3장 19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 이러한 문구를 계속 사용해서 사무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이 저자는 사무엘과 엘리의 아들들과의 이 비교를 통해서 성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취해야 할 모범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드러내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악하다 할지라도 선한 선생이 지도자가 없다 할지라도 모든 이들이 타락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사무엘과 같이 그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꽃을 피워낼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아이 사무엘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붙들림 받을 수가 있었던 건가? 어떻게 이런 은혜를 입게 되었던가? 그 시작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태도입니다. 2장 말씀의 핵심은 30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30절 후반 부분에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내 삶의 태도는 어떠한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고 있다고 나는 자부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 이 자세가 너무나 많이 무너져 있지는 않는가? 이 부분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조명해서 이것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크게 보며 살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여기면서
바로 하나님 내 앞에 있는 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맞추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당장에 보이는 것들에 현혹되어서 그것에 정신을 빼앗기고 그것 붙잡으려고 매일 애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잠시 죄악을 누리는 것을 좋아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원하기보다는 보화와 큰 재물을 바라고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땅에서요, 갖고 싶은 거 많습니다. 하고 싶은 거 많고 이루고 싶은 거 참 우리는 많습니다. 욕망과 믿음이 뒤섞여서 뭐가 믿음이고 뭐가 욕망인지도 인지하지 못하고 그렇게 열심히만 살아갈 때가 있어요.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 복된 인생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신앙에 열심을 낼 때가 우리는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떨까요? 복이 임할 수가 없지요. 맛배기로 하나님께서 복을 조금 이렇게 내려주었더니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복과 은혜를 꽁꽁 싸매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데 움켜쥐려고만 하고 있는데 어떻게 더 큰 복을 내리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작은 것에 충성할 때 더 큰 것을 맡기십니다. 작은 것에 신앙의 모습을 나타내지 못하는데 어찌 큰 것을 맡기시겠습니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복이 나에게 임하게 되면 그건 나를 파멸로 이끌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맡겼다가는 그냥 우리가 멸망의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를 뻔히 아시기 때문에 더 큰 것을 주고는 싶지만 주지를 못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복을 자기를 위해 쓰면서 더 큰 복과 바라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지쳐요.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해요. 지옥에 가기는 무서우니까 믿음과 세속의 그 경계선 언저리에서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삶의 태도를 나타냅니다. 참된 믿음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자기 욕심에 본인이 미혹되어서 자라지 못하는 신앙을 계속 고집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문제가 없노라 확신합니다. 혹은 문제를 의식하면서도 변화를 결단하지 않습니다. 과연 나에게 무엇이 가장 큰 존재입니까? 우리의 삶과 신앙에 있어서 경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닐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가장 큰 존재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을 나에게 가장 큰 것을 이루게 해주시는 도우미 정도에 머물게 하고요.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존재 정도로 여기는 삶을 나타내요. 경배의 대상은 다른 것으로 정해놓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척만 해도 되는 이런 존재로 하나님을 여기고 만들어버리고 있어요. 오늘날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바로 이런 존재가 되어가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보근고사하고 심판과 멸망을 선고할 수밖에 없으시는 거죠. 사람들은 따집니다.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오는 거냐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냐고 이렇게 따지기도 해요. 하나님을 정말 내 신앙의 대상으로 여기고 그에 맞는 대우를 해드렸는가? 말로는 하나님을 신앙의 존재로 여긴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정작 삶의 현장에서는 우리가 물질을 신봉하고 사람을 신봉하고 어떤 힘을 신봉하고 또 나 자신을 신봉하는 삶을, 이런 것들이 신앙의 대상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죠. 돈 몇 푼에 예배가 포기되어지고 작은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신앙이 외면되어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내 처지에 더 비중을 두고 자기 합리화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점점 불투명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은 아니냐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했는가? 하나님을 위해 포기하기보다는 무언가를 더 취하고 얻고 딱 잡기 위해서 하나님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것과 붙들어야 되는 이 대상을 맞바꿔 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보다 다른 게 더 즐겁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물질을 더 많이 거둬들이는 것이 즐겁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마음 드리는 것보다 개인의 생활이 더 의미 있지는 않았습니까? 저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제 스스로에 대해서 참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보다 인터넷 검색과 영상을 시청하는 시간이 더 많았고요. 하나님께 무릎 꿇는 시간보다 취미생활에 들어가는 시간이 더 많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고민하는 시간보다 내 미래를 걱정하고 이번 달 재정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이런 생각이 내 안에 더 많은 겁니다. 참 저도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의 대상이라고 말하지만 어떻게 보면 내 스스로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 너무나 뻔뻔하게 살고 있는 것만 같아요.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신앙하는 게 아니었어요. 말로만 하나님을 신앙하고 행동은 우상에게 가 있는 나의 이 모습을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무릎 꿇는 시간은 드리지 않으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에 콧노래 부르며 나간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장 좋은 곳에, 높은 곳에 모셔야 되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다른 것 앉혀놓은 거, 이거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본이 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요, 모세가 어떤 삶을 실제로 선택했고 살았는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우리는 모세와 같이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는 이 삶의 자세를 회복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가장 앙망하지 못함에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최종 목표가 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오로지 내 인생의 계획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 혈안되어 있음에 미안합니다. 내 인생의 목표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임에 송구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월급에 수익에 기쁨을 누렸음에 너무나 미안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것을 누림에 기뻐하기보다는 호주머니에 몇 푼 돈 들어온 것에 기뻐하고 내가 바라는 것 손에 쥔 것에 기뻐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엘리의 아들들과 사무엘의 다른 모습, 그 시작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여기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은 35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아이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함께 머물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여러분은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호주머니에 넣지 말고 한나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결단하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과 내 뜻을 버려야 돼요. 비워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 인생의 목표를 세워 나가야 하지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는 오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시고, 과연 나의 삶의 조각들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태도를 나타내고 있는가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엘리처럼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중히 여기는 내 모습은 아닌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 인생을 살찌우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